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일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곧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이요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반성주의가 그 하나입니다. 이러한 반성과 회개의 결과로 철저한 유대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과 성전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에서도 그 원망의 목소리가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는 절망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실물교훈 17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시대소망 483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후에 깨달은 대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곧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고 일이 꼬이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잊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겪는 것일까요? 예전에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됐지만 불행하게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이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 말은 아내를 몹시 섭섭하게 했습니다. 아니,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단호한 결심을 알고 홀로 서기를 결심한 아내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자 오가는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뜻밖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소.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이 매일 지켜보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니 말이요. 부인은 버스 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로다 하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괴로웠습니다. 매일 부인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멀찍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부인의 소리 없는 원망과 고통을 바라보며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 부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나를 멀리하거나 잊으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말없이 지켜보시며 어찌하든지 스스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요 유혹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생각이기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48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 사단은 그대가 속절없는 상태이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그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단 앞에 예수님을 높여라.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나를 난처한 처지에 빠지도록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분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어떤 사람도 자기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느끼지 말라. 그대는 죄가 많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실감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잊지 않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유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뛰어넘을 인간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최고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때로 병들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비유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메모지는 없고 급하게 적어야 하는 순간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손바닥에 적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적든지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할 때 제일 쉽고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손바닥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나중에 손바닥을 퍼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썼다가 아니라 너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손이요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손이요 나하고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손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나를 향한 가장 소중한 사랑 표현이요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축번호 1번은 바로 나요.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새겨진 것은 긴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못자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나의 이름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모습 전체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특징, 나의 약한 부분, 나의 강한 부분, 나의 모든 것을 새겨서 나를 다 아시고 나의 전부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고생과 어려움과 절망은 전적으로 본인 자신이 저지른 일이기에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잊지 않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잘못한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에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현실의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떠한 아픔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혹시 세월이 흐르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다면 나의 미래는 닫히고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요, 그러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서전 266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지를 아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치료봉사 488페이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6절 바른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나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는 하나님 곁을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